지금 방금 부른 찬송 가사를 잘 이게 음미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파수꾼의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게 글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 무심천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막 악취가 나고 말이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어봐.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집트는 우리보다 더 더운 지방인데 이 사람이 샤워도 못하고 막 냄새나고 막 피를 보면 사람이 다 놀랍니다. 약간 우리 진이도 코피 나면은 피 그러면 막 긴장해요. 자기 피 보면은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바짝 긴장하더라고. 그 사람은 누구나 피를 보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피를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이런 게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온 강에 다 피가 됐다. 집안에 물이 다 피로 다 바뀌었어. 호수, 못,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쭉 먹고 사니까 나일강을 또 숭배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강도 숭배하고 나무도 숭배하고 돌 보고도 절하고 막 이랬는데 이 애굽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제 이번에 또 깨구리가 막 하는데 얼마나 깨구리가 많이 있는데 집집마다 침상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 입이 막 들어가고 막 달라붙어 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징그러고 더럽다는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이거는 막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도요. 그 애굽의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새끼를 많이 나니까 다산의 신으로 그 우상숭배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게 다 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이 애굽의 10재앙을 보면서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청주 현장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런 게 많습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서 이 현장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10번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이렇게 10번씩 반복합니까? 각인하라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여기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그래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 이 애국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갔다니까. 그게.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 사람들 따라가야 내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다 같이 따라 나갔어요. 처음부터 세계 선교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6월절 사건 속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2, 3, 7을 살리는 이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재앙 막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재앙 막을 자. 하나님은 명령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거역을 하면은 이제 시간표가 됐을 때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재앙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대책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70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재앙 막는 산업, 이 재앙을 막는 산업을 대표적인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방주. 홍수 때문에 다 죽었는데 노아는
방주 만들어가지고 다 살았어요. 자기도 살고 자기 후대도 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방주 사건을 가만히 해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타김하면 살아.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게 무슨 노아가 조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방주 만드는 거하고 노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방주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에요. 언약. 그게 안 되면은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120년 동안 준비하라 그러는 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막는 이 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기능과 무슨 대단한 사업 술수와 수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믿는 믿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홍수가 났는데 떠내려다니면 어디 콱 쳐박으면 그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주에 키가 없어요, 키가. 동력원도 없고 키가 없어, 세상에. 아니, 선장이 운전을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노아가 생각할 때, 이 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동력원도 없고 키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이 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앙 막는 산업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대로 나와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아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거를. 8명만 딸랑 사라지. 안 믿으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타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CVDIP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의 여정과 다 연결해서 커버넌트, 하나님 언약이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드림, 하나님 주신 꿈, 이미지. 그러면 이 꿈이 실제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프랙티스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작품으로 딱 나옵니다. 그 1인 15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통해서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언약이 정확하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CVDIP와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기도로 준비하면 돼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산업이 노라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니까 땅이 다 노아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잘났다고 떠들던 사람들 싹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횡재를 하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흘러가는 이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나폴레옹이 다 대단해 보이지만, 히틀러가 대단해 보였지만 다 그냥 다 죽었어. 비참하게 다 죽었어.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삼구산 축복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내가 얻기를 기도하는 거죠. 보좌의 9가지 축복에 이게 내게 세팅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공짜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죠. 이 성령 충만 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열리고 제자와의 만남이 딱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는데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땅까지 갑니까?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비밀을 가진 사람은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24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지. 이 사람 알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24기도 하려고 힘들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겠지. 막 해봐야 하는데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24기도. 그러면은요, 뭡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요게 25입니다. 이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이 청주에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는 온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작품. 그러면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영원한 작품을 다 남기고 가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쏘고만 안 됩니다. 과거를 발판을 삼고, 과거의 모든 상처, 뭐 어려운 거, 숨겨진 거 이런 거 다 알고 보면 다 발판이 돼, 발판. 나중심 뭐 이런 거 버리라. 내 생각 버리고 나중심 버리고 그러면 과거가 다 발판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 안 되려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나중심 할 틈이 없어. 내 생각에 사로잡힐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요, 나의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발판. 다 발판. 오늘 있는 모든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답이 되고, 갱신의 기회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최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뭡니까? 당연하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광야 40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40년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자 주일 맞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6월절은 우리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다 끝났어.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수장절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배경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때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사이, 그 가운데 뭡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맥주절.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이의 삶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오순절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오순절, 맥주절, 그러면 성령의 충만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을 살아가는 거는요, 이 맥주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부활절은 크게 행사를 하죠. 성령 강림절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갈 일 아닙니다, 이게.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맥주절.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초대교회에 완전히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광야 40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절호의 시간표예요. 절호의 시간표. 왜? 광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다 죽어요, 이거는. 광야는. 물도 없지, 뭐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이 포로 70년 동안 뭐 남의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이 포로 생활하는데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여기 간 사람들이요,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완전 뭐 메대 바사까지 완전 이 왕들을 뭐래요? 제자 삼아 버렸어. 아니 보통 왕들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왕인데 다니엘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충만한 역사. 로마 속국에 돼가지고도 그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도록,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인정할 정도로 로마 복음화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맥주절, 오순절 이 성령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 은혜, 이 오순절 맥추절의 은혜 속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완전 해방. 이 광야 포로 속국인데 실제는 해방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딱 그 묶인 데서 완전 해방받아버려.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뭡니까? 사단에게 묶이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정인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요. 이 붙잡고 있으면요, 기도하면은 계속 증거가 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아,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구나, 이런 증거가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기도와 말씀, 삶 시스템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요, 이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정인이고 시스템이 시스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각 흩어진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시스템이 돼서 다락방 문이 딱 열리게 되면은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오는 사람마다 살아.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산업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재앙을 막는 산업의 축복을 거기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중재들 알고요,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했는데, 영적 사령관으로 보내셨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영적 사령관이 하나님 보냈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지금 나를 보낸 거예요. 나를 뭘로 보냈어요? 영적 사령관을 보냈어요. 영적 사령관은 할 일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구원.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령관은. 해도 안 듣는데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사령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령관 그랬을 때는 뭡니까? 그 지역의 책임자, 영적 전쟁의 책임자, 그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사령관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권한도 주지만 책임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다 했을 때는 사령관의 축복도 있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네 이웃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령관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지역을 맡기셨다면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했는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말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거나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예배 회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서연 집사님, 1년 만에 다락방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줌으로 했어요. 금요일날. 줌을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 뭐 20살 하기도 하고 나와서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뭐 사람이 오든 가든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한 30분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집사님 예배를 꼭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 또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 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사령관 이게 뭡니까? 다락방 했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다락방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거절에서 거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뭡니까?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니 이제 재앙이 닥치는 재앙이. 여기는 이제 개구리를 가지고 쳤는데 개구리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궁과 침실, 침상, 또 신하의 집, 회덕, 떡반죽 그릇까지 막 전부 다 개구리예요. 뭐 밥 먹으려면 입에 막 개구리가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잠을 잘 수도 개구리가 막 계속 날아오니까 생각해봐요. 한 며칠 잠 못 자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개구리 때문에. 와, 지긋지긋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됐는데 막 징글징글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개구리에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청주 지역에도요, 여기는 이제 깨구리라고 했지만 그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여기 청주 지역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미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주사. 그 뭡니까? 법주사에 큰 거 하나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금으로 막 반짝반짝해요. 그 법주사에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자리예요. 거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도 여기 왔었어요. 법주사 왔는데 보니까 그때는 회칠해 놓은 거더라고요. 불상이. 하얗어요. 그 청주에 이사를 와서 가보니까 청동으로 바뀌었다고, 청동으로. 아니, 언제 청동으로 덮어 씌웠어. 그리고 한참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금으로 또 딱 입혀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청동으로 입히려고 그래도 그게 엄청 큰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또 금을 다 칠해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막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은 뭐 금각사를 닮았는지 전부 다 왜 그래? 어디서 돈이 나지 금을 칠하니?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절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절을 팍 하더니만 그게 금딱지를 팔더라고, 이게. 그래, 금딱지 하나에 요만한 하나에 10만 원인가 그 당시 돈으로 내가 그걸 사요.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불상에 발가락밖에 안 보여. 워낙 커가지고 그 타고 올라가 그 발가락에다가 금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또 절을 팍 하고 그게 한 개 얼마면 해보면 10만 원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몇 년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으로 붙인다고 이제 뉴스 나오고 났는데 난 가봤거든. 이야, 금신상이야.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청주에 우상숭배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우상. 이 현장에 이 우상이 배후에 누워 있어요. 사단마귀가 딱 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이 영적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걸 이제 딱 보고요. 아론에게 명령하여 깨구리가 올라와 온 애굽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이 깨구리가요, 애굽 땅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흑암이 결박시키는 흑암 결박.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여기에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영적 사는건 뭔가 말씀을 전달하고 우상의 상태를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는 완전히 이 결박을 해야 돼, 결박.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깨구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기를 찾고 있으니까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 우상이 배후에 사단마귀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고는요, 우리가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역할을 영적 사령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딱 현장을 보고 완전히 깨구리가 전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애굽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은 뭐야?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속임수. 제가 말했죠.
강물이 피로 바뀌었으면 반대로 피를 다시 강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강물을 피로 바꿔. 그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아니 깨구리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깨구리가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술사들이. 그 요술사들은 뭐야? 또 깨구리가 나오도록 해. 아니 반대로 해야지 왜 나오도록 하냐 이게. 전부 다 눈속임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오라 했는데 깨구리가 막 다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 이걸 깨구리를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지금. 그래서 영적 사령관은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완전히. 이 결박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니까. 이 우상숭배 속에 있는 청주 땅 여러분 꼭 영적 사령관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을 쫙 분석할 때 청주의 영적 흑암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그 여기 보니까 부모산도 아주 오래된 거기 있더만. 부모산 또 저기 이 무심정 가에 있는 용화사 그거 가보셨어요? 돌로 된 거. 그 세 개네 세 개. 야, 너는 이게 이 집이 왜 이렇게 지붕이 불룩 솟아 있더라고. 왜 이렇게 불룩 솟아 있지? 안에 들여다보니까 돌로 된 거. 무심천을 개발하다가 발견했어. 강바닥에서 뭐를 발견? 불상을 큰 걸 세 개를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용화사 거기 딱 본당에 세워놨어요. 엄청 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세워 있으니까 이게 지붕이 불룩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관하려니까. 그래가 그 앞에 이제 주지스님이 막 이거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막 제가 들은 데마다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막 계속 흑암을 꺾었어. 몇 년 동안 긁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지스님이 돌아가셨더라고. 목탁 두드리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뭐 원효 대사 막 그 딴 동네 이사 가버리고 그런 일을 전도신학교 다니면서 그 전도학 강의를 듣고 현장을 돌면서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찾아 도대체 이 청주나 동네는 나는 이제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나 이게 막 우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지. 야 여기도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뉴스에 막 나왔더라고. 번쩍번쩍 저기 음성 가는데 지장보살 그 국도에 가다 보면 보여요. 저게 뭐 하나 들고 딱 그것도 엄청 크게 그것도 검칠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해. 국도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게.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저걸 또 새롭네 이놈들이 있어 마귀하는 짓이야 이 전부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은 저기 용암동에 그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확 들어섰잖아요. 그게 또 뭔 절이 있었더라. 그게 산 올라가면 절이 그것도 아주 오래된 유명한 절이라더라고. 그래서 한빛교회 있을 때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 금요일마다 그 흑암을 끊는 기도했어요. 한빛교회에서. 그 조그만 지하 30평에서요. 금요일마다. 그거 이제 김상환 목사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와. 그러니까 그 우상성이고 막 무당 점치러 다녔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너무나 잘 알더만. 목사님 여기 가면 여기 있고 리스트를 쫙 적어왔어요. 이야 이렇게 많구나. 그걸 놓고 막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흑암 끊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빛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별거 아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막 밤늦게까지 뭔 기도했냐. 그 흑암 끊는 기도였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때 저 용암동에 주차장 교회 있을 때 그 조금만 내려가면요. 불교 그 방송국. 바로 그 불교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그 막 또 불교 방송국은 엄청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야 이렇게 많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씩 다 가봤다니까.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다 제가 둘을 봤어요. 이 우암산 주변하고 막. 곳곳에 이 우상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예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 사령관은 이게 다 파악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동네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딱 봐가지고요. 완전 흑암을 막 결박해야 돼요. 결박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요. 파수꾼.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파수꾼이 나오는 찬송가를 택했는데 파수꾼은 뭔가 이제 자, 이 보니까 이렇게 결박을 하니까요. 바로가 확 꺾였어. 이 바로가. 전에는 나일강이 피로 만들었을 때는 뭐 꿈쩍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기가 빡 죽어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여 깨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 뭐 바로가 전에 했던 말하고 완전히 흐름이 다 바뀌었어. 이 사람이 깨구리 사건 한번 터지고 나니까 막 뭡니까? 흐름이 바뀐 거예요. 영적 흐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결박기도 하시면요. 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마다 이 오송 지역은 새로 아파트 들었잖아요. 새로 들어서 이제 이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학 그 강사님이 얘기 들은 거예요. 새로 아파트가 세워, 그 당시 제가 분평동 살 때 아파트가 막 새로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새로 동네가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네는 절호의 기회다. 우상이 들어오기 전에 막 기도해버려라. 가만 생각하니까 분평동에 이제 아파트 막 새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잘 됐다. 분평동에는 막 계속 흑암 못 들어오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분평동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 나중에 보니까 계속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예 이제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흑암 먼저 결박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아파트 들어오니까 훨씬 낫지. 그 사람들은 그 왜 그런지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이사 오고 난 뒤에 한참 있다 가보니까 어느 집인가 저기 우리 구역 식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그쪽 분평동에 갔더니만 아니 그 아파트 안에 점집이 딱 들어있더라고. 야 이게 언제 나는 따로 이 건물인데 아파트 안에 점집이 딱 들어왔어요. 그 2단지인가 거기 딱 들어와 있더라고. 아니 집사님 이 기도 지금 안 합니까 지금? 왜 이 점집이 여기 2단지 들어왔냐고. 아 글쎄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이게 거기에서 또 이게 하더만 야 나 아파트 사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단독주택 사는데 거기 와가지고 또 점치고 있더라고. 딱 이거 붙여놓고. 야 이 사람들 수가 자꾸 여기 분평동에서 이제 기도가 끊기고 나서 그런지 이게 언제도 들어왔어. 하나도 없었거든 분평동에는. 왜냐면은 뭐 짓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막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왔어 또. 자 이걸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잘 파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다락방이 딱 열리면 제일 좋아요. 계속 복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포되니까 어쩌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되니까 이 바로가 흐름이 딱 바뀌니까 이게 기가 빡 죽어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여 딱 나와요. 아, 참. 이 사람이요. 거짓말이라도 일단 딱 끊겼어, 일단. 깨구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아주, 생각해봐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그 천하의 바로 왕이 자기한테 이게 흑암이 무너지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파수꾼이 기도의 파수꾼. 자, 언제 할까 하니까 내일, 이 사람이. 내일 그러면은 깨구리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딱 이야기합니다. 이 왕한테. 왕에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다 뭐를 하면 선포를 해요, 선포.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깨구리가 안 없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신해야 돼요. 모세는. 이제 나일강 한번 그 피로 되고 났다가 그 기적 이후에 모세가 믿음이 확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일 좋아. 저는 이 날짜를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전도에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 우리 직장 선배 여기 회사에다가 자기 회사를 400억에 팔아가지고 지금 띵가띵가 하고 지금 놀고 있는 이 사장이 한 명 있는데 이 양반이 내 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 찬스가 왔어. 딱 복음을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 막 사업부장한테 늘 시달리는 아침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분석 중입니다. 언제까지 분석할 거야? 그러는데 맨날 아침마다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찬스를 보고 있다가 팀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팀장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 불신자니까. 그래?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 어디서 용기 나지? 막,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딱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면 믿지. 이 되면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문제를 놓고. 근데 언제만 해결돼? 2주 만에 해결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선임 연구원이 찾았어. 그 문제를. 찾아가 이제 막, 보통 이제 거의 한 2주 동안 잠을 못 자, 이 친구들은. 밤새도록 분석하다 찾아가지고 막,
아침에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쫓아왔더라고. 그래 팀장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맞거든. 사업부 장한테 전화하는 거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여러여러 해가지고 그러니 그게 딱 해결된 거야. 아, 이 사람이 이제 살았지 이제. 맨날 시달리다가. 그래 내가 그 해결되고 난 뒤에 내가 딱 팀장님 해결됐죠? 그러니까 내 얼굴 딱 보더니만은 그래 해결됐는데 싹 웃더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 응답하신 건데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 이거 이때는 모세는 보니까 이게 모세가 왕한테 보니까 언제 내가 깨구리를 없애줄까? 내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일 확실하게 없어지는 걸 보고 당신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선포는 이걸 내가 못했어. 날짜를 이 팀장이 나한테 뭐라 해. 아니 그 날짜를 얘기해 줬으면 2주면 2주 뭐 1주면 1주 그랬으면 내가 믿을 텐데 날짜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막 안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던지. 아니 그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통받았거든. 사업부장한테 막 매일 아침 시달리거든. 야, 그때 찬스를 놓친 거야. 2주라고 얘기를 할 걸. 아니 뭐 1주를 하든지 날짜를 못 박아놓으면 확실하게 자기가 믿겠는데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얼버무리면서 피해가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세월 흘렀단 말이에요. 청주 내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사업을 잘 하고 있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찾아갔죠. 책을 한 권 들고 구원의 길 그 운명이라는 책자를 하나 탁 들고 그 주면서 이거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 어떻게 전에 뭐 이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걸 책을 주고 읽어보시라고.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나하고 약속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 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얼마나 사업부장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매일 시달려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아니면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 그 해결이 딱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문제를 못 찾아가지고 막 밤새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분명히 기도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막 2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확실히 믿었을 텐데 이 양반 돈은 많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 뭐해? 몇 년 전에 부인은 혈액암이 걸려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충격이 된 거야. 자기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돈 암만 있으면 아니고 청주서 차 타고 강남 성모병으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 무슨 돈을 써서라도 널 살리겠다. 웬걸 막 우리나라에서 그 혈액암에 막 유명한 그 의사들 다 집합시켰거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딱 갚버리더라고. 야, 그 50대 중반, 초반, 중반쯤 됐을 거야, 부인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엄청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막 방황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찾아갔는데도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운명의 책자를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청주 살고 있어. 그래, 내가 조만간 또 한번 찾아가야 돼.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지고 3년 전인가 여기 설립할 무렵에 한번 또 찾아갔었는데, 아직 안 됐어. 예, 56년생인가 그래, 나이가. 그래,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세금 내고 나니까 뭐, 야, 한 300억 남더라, 이러면서.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골프 치러 다니지. 뭐 할 일 없지. 아직 뭐 재혼도 안 하면 혼자 살고 있다. 아무 생각 없다고. 이거를요, 잘 선포해야 되는 날짜를.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모세가 이 현장을 볼 때 나일강 그 사건 이후에요. 모세가 얼마나 확신했냐 볼 수가 있어요. 언제 깨구리를 없애줄까 딱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따고 그래? 내일 좋다. 선포해버려요, 선포. 이거 선포를 했으면 이 양반이 지금 돈도 많겠단 말이야.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부인도 안 죽을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도대체,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막 지옥 갈 건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잘 선포해. 파수꾼. 자, 그래가지고 증거를 보였다고 했더니, 우리가, 저도 이게 안전뱅이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4장에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그 법정에 잡혀갔을 때, 그 베드로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고요, 아무도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감옥에 뭐 집어넣기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선포했다니까요. 그런데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뱅이 일서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구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해서 모세의 말대로. 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하셨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다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좋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 주겠다 이 말은 이 언약 잡은 기도를 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잡고 흐름을 바꾸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의 파수꾼이 할 일입니다. 자, 이런 파수꾼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앙 막을 자로. 재앙 막을 자. 깨구리 재앙이 딱 그쳤어요. 그 많던 깨구리 재앙이 그쳤어요. 기가 막히게 막 누가 뭐 이게 쫓아내시나 자기들이 알아서 막 쫓겨나고 다 이게 마당에 이게 막 죽어가지고 나뒹굴이는 거예요. 깨구리 재앙이 딱 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매 마음을 완강했다. 아이고 바로가 보니까 이제 막 숨 쉴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완강해. 이게 완강하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바로가요 가만히 보니까 깨구리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완강해서 듣지 않아요. 이때 재앙 막을 자는 이런 현장을요 예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상하고 가는데 뭐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줘야 돼요. 이거 요놈아 하나님이 바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왜 놔둡니까? 이렇게 못됐게 그냥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가 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재앙 막을 자, 이 전도자를 통해서요. 이런 사람에게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삼고요.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또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굉장히 요 말을 하기 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나는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재앙 막을 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낙심하거나 아이고 이거 뭐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니 안 되니 다락방 전동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들에게 또 회개할 자가 또 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뭡니까?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알고 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뭐 해보니까 뭐 다락방 운동이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재앙 막을 자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는 거 아시고요. 아이고 뭐 내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더라. 뭐 유목사님만 되고 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언약을 못 잡은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이룰 줄 알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잘 안 될 때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말씀은 성취되는 걸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천제자가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 언약을 이 천명 언약을 잡은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이 언약을 잡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게 언약이 안 잡히면 선포가 안 됩니다. 내일 만약에 깨골이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93 이 축복을 받기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24 기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25시간을 기다리는 기도 가능하고, 영원한 기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 청주 땅에 성취되는 그날까지,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재앙 막을 자로 이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이 청주 도성에 보내셔서 재앙 맞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의 역사는 모든 허강 권세를 꺾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며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재앙을 막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93의 그 축복을, 그 능력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